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어제 살핀 대로 이미 하나님은 애굽 왕에게 10번째 재앙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 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 놓으면 되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되지요. 이미 10번째 재앙, 그 재앙을 말씀하신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준비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2절이지요. 이 달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시작 첫 달이 되게 하라. 2절에 지금 이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으로 7월입니다. 7월인데 그 달을 해의 시작, 즉 아비벌 1월로 삼아라. 달력을 바꾸라. 시간표를 바꿔라. 7월을 아비벌 1월 달로 삼아라. 하나님은 시간표를 바꿔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용하는 달력, 그 시간표에 따라 애굽의 노예, 애굽 사람들을 동경하는 시간표, 애굽 왕의 말을 들어야만 되는 시간표를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꿔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꿔라. 이제 고3이 되어 수능을 준비하는 한 학생, 그 학생이 고2가 되었을 때
중고등부 예배를 못 나오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주일날 그 학생이 꼭 들어야만 되는 선생님의 수업이 중고등부 시간에 개설이 된 거예요. 그렇게 거의 1년 동안 그 수업을 듣다 보니 중고등부 예배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게 된 거지요. 그리고 고3이 되었어요. 보통 고3이면 잘 나오다가도 고3 1년만은 중고등부 나가지 말자. 그게 보통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은 놀랍게도 고3이 되는 그 순간 시간표를 조절하여 자기가 꼭 들어야 되는 선생님의 시간표를 조절하여 주일 아침에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조절한 시간표를 따라 오후에 학원을 가게 되었더라. 학원 시간표를 조절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꾸었던 어린 학생의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노예의 시간표, 애굽의 시간표, 애굽 왕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말씀의 시간표, 기도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꾸어라.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꾸는 인생을 하나님은 무엇라고 부르는가?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애굽의 시간표에서 노예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영적 자유인의 시간표로 바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온 회중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온 회중, 이 부름은요, 출애굽기에 처음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동안에는 노예였어요. 그동안에는 애굽 사람들을 동경했어요. 애굽 왕의 말을 들어야만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꾼 이스라엘을 가리켜 온 회중이다. 온 회중이라는 이 명칭은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노예가 예배자가 되었고 부르짖고 절망을 외치던 자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고 애굽 왕의 말을 듣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자, 노예들이 예배 공동체가 되었다. 이제는 온 회중이다. 세상의 시간표, 학원과 학교와 직장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꾸는 자, 그들을 예배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대로 예배자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잡아서 7절에 보니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바라라.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어린 양을 잡아서 예배드리는 자의 집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 예배 공동체가 예배자가 꼭 필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예배자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요? 문, 좌우 설주와 임방, 즉 그 집의 문, 오늘날로 따지면 출입문, 현관문에 어린 양의 피, 예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의미심장한데요. 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집 안과 집 밖을 구분하는 경계예요. 집 안과 집 밖을 구분하는 경계. 문은요, 집 밖에서 집의 시작이요. 집 안에서는 밖의 시작이 바로 문이라는 거예요. 문이라는 것은 집 안과 집 밖의 경계.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 예배자의 경계, 이게 바로 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온통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곳저곳에서 발견하는 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야 되는 문은 오늘날 어디겠습니까? 바로 나의 가정 가운데 찬양 소리가 안 들리고 기도 소리가 끝나는 그러한 나만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나의 가정이 문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예배 공동체가 구분되는 경계, 그 문은 또 어디입니까? 나의 직장일 수 있고 학교일 수 있고 학원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가 보여지지 않고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가득한 그 말씀과 세상의 말이 맞닥뜨리는 경계, 그것이 학원, 학교, 직장, 그곳에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거룩한 집 교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통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써서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일부러라도 찬양하고 말씀을 부여잡아야 될 교회와 세상의 경계는 나만 예수 믿는 우리의 가정, 온통 기도 소리가 안 들리는 직장과 학교와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야 겨우 버틸 수 있는 학원이라는 거예요. 그 경계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가리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는 예배자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 교회와 세상이 맞닥뜨리는 영적인 경계,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학교 학원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아낌없이 좌우 설주와 문임방에 바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시간표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고 있는지 나의 오늘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는 예배자가 되어 내 인생의 최고의 경계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찬양이 끝나는 내 인생의 경계선,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예수 보혈의 피,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그곳에서도 찬양하며 그곳에서도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통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는 예수 보혈의 피를 부여잡는 예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감격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겠노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화평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이 개발되고 예배당이 건축되는 이 모든 과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분담금이 결정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